28살 된 젊은 여성이 최근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가족 부양의 의무를 피해 멀리 도망갔고요.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이 여성은 만 6세, 3세, 1살인 세 자녀를 돌보면서 최소 시급을 받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34살인 한 남자가 교회를 찾아와서 식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각이나 꾀병 같은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고 여러 직장을 전전해 왔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의 무능력에 실망하여 집을 나갔고 그는 최근 3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신문의 기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팀 켈러의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접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되고, 복음이 빚어낸 삶 이제 9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얘기 안에서 우리가 일에 대한 영역들 좀 다뤘고, 이제 자비에 대한 영역을 좀 다루고 싶은데, 자비 사역, 긍휼 사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비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세상을 돌봐야 되는 이유. 이방 종교인 힌두교나 불교는요, 전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아서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자는 게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도 우린 영생의 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있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사했을 때 앞에나 옆에나 또 그 옆에 이렇게 확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가는 이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로드니 스타크라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 또 접하면서 마음을 담고 이렇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그 역사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대한 전염병 기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사람들의 모든 피로를 보살피고 원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 죽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 처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 보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렸다. 이런 역사의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항상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존속해 왔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온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는 사역,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소통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이웃되는 사역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친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사역들이 긍휼이고 자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 굳이 그렇게 그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자비사역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 질문만 보면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질문 앞에 보면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 안에 이제 계신데, 선생님을 시험하는 학생들의 질문에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질문하는 학생들이 그 시험하는 질문, 그 선생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알고 있는지, 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선생님은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도 어때요? 밥맛이죠, 밥맛. 예, 밥맛. 좋은 질문을 하는 것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자들의 특권이 있다면, 성도들의 특권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길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참 좋은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들은 좀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질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재차 질문하십니다. 그때 율법 교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는 누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완벽히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물어보셨으니 내가 모든 율법을 한번 암송해 볼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핵심이라고 하는 율법 생각해서 이야기하죠. 27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요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무 잘 얘기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알면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데. 근데 율법 교사의 착각이 있는 거죠. 답은 아는데, 우리가 답은 아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정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성도들의, 근데 저도 그렇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잘 들었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들었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어. 잘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 들었다는 걸로, 많이 묵상했다라는 걸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알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의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그랬더니 율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 행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저 잘 행동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웃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고 묻는 거죠.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웃범위, 제가 알고 있는 이웃의 한정된 범위 속에서 난 다 했습니다. 그럼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욕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설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진 않으시겠지. 왜냐하면 유대인, 이 율법교사의 이웃에는 한정된 범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웃을 정의하냐? 내 친한 동료, 또 나와 똑같은 유대인.
친척, 친구 뭐 이 정도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주님 내가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또 나름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웃의 범위를 다르게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경우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창녀와 세리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그 사회적 약자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의 이웃의 범위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무엇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주는 사람, 이게 나의 이웃의 범위인 거죠. 나랑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섬기기 쉽다, 나는 잘 섬겨왔다, 내 가족이 그랬고 내 친한 동료가 그랬고 내 친구가 그랬고 또 다른 율법 교사는 내가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을 어디까지 한정하고 계십니까? 이웃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교정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비유의 제목이 뭐죠? 네, 주일학교 안 다니셨나요? 뭐죠? 뭐라고요? 안 들려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얘기 없잖아요. 잘못된 거죠. 제목은 어떻게 돼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 제목이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 참 선하구나, 이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렇게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뭔가 뺏기면 끝인데 그러지 않고 두들겨 맞고 거의 옷도 벗기고 반 죽을 상태가 됐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이런 사진이 있대요. 북동쪽,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북동쪽,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27km 정도 되어 있는데 27km 뭐 거리도 좀 있지만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69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해수면 밑으로 들어갑니다. 사해가 좀 밑에 있거든요. 해수면보다. 해수면 390m 정도 낮은.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거의 1000m 정도 되는 골짜기를, 고도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험준한 지형이고 골짜기니까 어떻게요? 당시 강도들도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 있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죠.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영어로 보니까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나 절로 가면 안 돼. 반대편으로. 본문에서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라는 표현인데 근데 이 말은요.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아주 공교롭게 딱 맞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침 봤는데 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을 것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강도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겠다. 나도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돕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시체를 만진 것이 되니까 율법에 있는 규정에는 내가 맞지 않는다. 제사장은 시체를 멀리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갔을 겁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 또 성전의 기물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남자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모양이 되었다라면 10중 8구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나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순례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레위인도 그러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런 백성을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성전에서만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죠. 피해 갔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 고려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입니다. 내 위협, 그러니까 내 목숨을 부시하는 것.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요? 오늘 33절부터 35절.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이 읽을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앞서 제사장과 레인이 행동했던 단어는 3단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돼요? 10단어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좀 정리해 본다면 즉각적인 행동이었고 응급조치를 했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섬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움직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들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창자로부터 끝, 이 안에서부터, 속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애끓는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 사람이 울고 그 사람이 눈물 지으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눈물을 짓는 것.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즉각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이렇게 돕다가 나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서 또 돕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싸매고, 싸매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 싸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한 상처를 싸매고 진정시키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가요? 주막, 여관으로 갑니다. 마치 자기의 종이 되는 거죠. 주인을 태워가지고 가듯이. 여관에 가서 어떻게 하나요? 주인에게 잘 돌보아주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잠시 떠나는데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주고 혹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틀치의 품삯, 보통 그 당시 한 보름의 식량이 된다고 그래요. 보름치의 식량.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써서 한 영혼을 돌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유대인 남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거든요. 유대인 남성에게는요,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종족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분열되잖아요. 북쪽에 있는 게 사마리아도 거기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정복당하면서 사마리아 땅,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쪽으로 추방하고 또 그들의 이방인들을 이쪽에 와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혈족이 된 거죠. 서로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민족인 거예요. 혼혈족이니까. 잡종이라 생각한 거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리심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인데 원수가 나를 도우려고 왔을 때 유대인 남성이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왔으니 나 이제 죽었다. 그냥 지나가겠구나. 눈을 감고 분명히 그렇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보고 와서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이 사람을 돕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까지 데려갑니다. 헌신적으로 돌봤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세 사람 중에 1번, 2번, 3번 자, 몇 번이냐 이래야 되는데 답이 어떻게 돼요? 율법교사가 1, 2, 3번 보기에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답은 뭡니까? 3번이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원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맞지 않는다. 너가 정해놓은 그 이웃의 범위와 한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웃이 돼야 될까요? 아니,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가진 사고는 뭡니까? 내 중심의 사고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가 생각한 한정된 그 사람들의 범위에서만 내가 이웃이라 생각하고 섬기고 돌보면 나는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가진 율법의 범위가 잘못됐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지키는 것도 너는 다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곁에 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모습이고 자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알면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행하라라고 얘기하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구원받은 자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주변의 이웃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곁에 있고 같이 있으니까 잘 눈에 보이고 또 어때요? 섬기다 보면 서로의 섬김의 그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보는 거고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그래요. 고난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정말 만나고 나면 이렇게 고난이 너무나 많구나. 성도들의 삶이. 진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실패의 경험도 많고 어려움의 경험도 많고 경제적인 관계적인 그런 시간을 지금도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가 성도를 돌보아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도 교회 안에 여러 장례의 소식들이 있었는데 아직 잘 모르지만 성도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함께 발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해주신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마무리되게 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많은 물질도 들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시간마다 좀 참여해서 도우셨고, 어떤 분은 학생의 아버님 한 분은 학생들을 다 먹이고 싶어서 식사를 또 제공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선생님들과 또 돕는 분들 또 먹이고 싶어서 집에서부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음식을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이제 후원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 청년부에 후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물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 다양한 자기의 은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이모저모로 섬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겠죠. 제가 이제 목적 헌금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부서 섬김을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제안했는데요. 부서나 기관이나 단체 뭐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섬기실 수 있어요. 내가 지정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에게 이 물질이 좀 사용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마음껏 섬기고 나누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시작할 뿐 아니라 어떻게 확대해야겠죠. 우리가 지역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세웠으니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돌볼 곳을 찾고, 또 우리의 헌금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어떠한 곳에서 섬기면 좋을지,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지. 지역교회 상생을 우리가 또 꿈꾸며 왔는데, 지역 목사님들 이제 제가 좀 뵈면서 계속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주민센터나 또 여러 기관들, NGO 단체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겪은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다양한 섬김의 대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필요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영적이고 신체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아이들, 장애인들, 재소자들, 외국인들, 환자들, 재난 피해자들, 또 한부모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노인들, 그 외 영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사회적 필요, 결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부부들 있고, 아동학대나 또 정서적인 피로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체적인 필요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봐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제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린 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떠냐면 정말 이렇게 섬기고 할 때에 그냥 무조건 주지만 말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훈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해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떤 훈련? 직업이 없고 직업이 좀 어려우면 뭐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리스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나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개혁을 뭐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돕고 이제 내가 떠나니, 내 스케줄에 지금 갑자기 들어온 이 스케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이제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사회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나라에도 이야기하고 또 찾아가야겠죠. 불균형한 이런 지역의 어떤 발전들에 대해서 때로는 법조항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는요, 자비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비 사역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되고, 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생각한 제한을 뛰어넘어서 내 곁에 있으면 모두가 이웃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 동기, 근원적인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만 복음이 잘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얻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선물로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값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 자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도 아니고요. 누구를 아니고요. 어떻게라는 거,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우린 자비와 손길을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안처럼 우리 아픔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은 그 모든 상황들, 죽음을 향해 달리는 그 상황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누구나 죽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어주신 한없이 높고 깊고 넓고 큰 사랑 덕분에 반역했고 원수 같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또 다른 자비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비 사역의 근거와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 거에 행하라, 실천하라. 왜? 너희가 은혜로 받았잖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좀 거저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영혼을 세울지. 교회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